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역사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9장 1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는 연표가 나옵니다. 누가?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받던 첫 해. 자, 이 다리오는 누구로 나왔냐면 이 다리오 왕 이름인 건 거죠. 지금 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보면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보면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실제적인 역사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고왕 역사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표를 나눠드렸는데 표를 이렇게 드렸어요. 표를 참고하시고 이 표에서 보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를 쪼개서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만큼을 기준으로 이 위에가 바벨론입니다. 여기 신바빌로니아라고 쓰여 있죠.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고, 그리고 밑에 여기가 그럼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밑에는 메데바사가 되겠죠.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왜 메데바사라고 하느냐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린 적이 있죠. 처음에 메데바사가 초반에 두 나라였죠. 지도에 보면 저희가 지도가 많이 있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 여기가 메데입니다. 여기가 고레스입니다. 여기 페르시아, 바사, 여기가 바사예요. 바사고 메데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고대 왕국을 보면 이렇게 메디아 왕국이라고 1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왕국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초반에는 페르시아, 여기가 바사인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작았는데 커지고 메디아 왕국은 줄어든 건 거죠. 근데 이 동방 이쪽에서는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강국이었던 건 거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건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 이쪽 페르시아 쪽 왕입니다. 이 메데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통일을 시키죠. 근데 이 메데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가 붙어 있는 나라인지라 오랫동안 가족적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뭐 사돈이고 같이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멸망을 시켰지만 집안 내 통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신라와 백제가 나라가 이제 무력으로 합쳐졌지만 신라나 백제나 옛날부터 교류가 있곤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메데를 통합하고 이 바벨론을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친 왕은 누구냐면 이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1대 왕인 건 거죠. 1대 왕인데 그때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쪽 바사 지역에서는 야코가 아수에로라고 쓰였던 걸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메데에서는 다리오라는 야코를 쓴 걸로 추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칭적으로 나라의 왕들을 칭하는 고대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임금입니다. 임금님 하면은 추상이시여 뭐 이러면은 다 왕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알죠. 그것처럼 이 다리오라는 야코가 이 메데 지역의
왕에 대한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었고, 페르시아 고레스 이 바사 지역에서는 아수에로라는 이름이 왕의 약호처럼 쓰여졌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논리가 있고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친 게 고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 하면 고레스 하나밖에 없어요. 고레스 왕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러니까는 이 바사 지역, 페르시아 지역 임금의 아들, 그리고 다리오는 또 이쪽 메대 지역 왕의 약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가 메대를 흡수했으니까 아들이라고 표현이 된 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같은 인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아수에로는 없어요. 없고 그 왕이 등장하지도 않고 다리오라는 왕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도를 보면 위에는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디냐? 여기에요. 느부갓네살. 자, 펜으로 구역을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드리면, 네, 이게 될까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임금.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난세가 옵니다. 왕들이 오래 장기 집권하지 못해요. 바벨론이. 그래서 서로 죽이고 암투가 막 있다가 마지막 왕이 누구로 나오냐? 나보니두스로 나옵니다.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께 표가 전달이 될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나보니두스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제가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이 정치를 하다가 한직으로, 그러니까는 세력이 밀린 거죠.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가 좌천되면서 지방으로 가면서 아들을 남긴 게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누굽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5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치하다가 끝난 왕. 이 벨사살 왕이 실제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이 벨사살은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왜? 실제로 나보니두스가 왕으로 있었고 두 번째니까. 그래서 벨사살이 꿈을 맞춘 사람한테 세 번째 자리를 준다고 하거든요. 5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추정의 아들이긴 하지만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맨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술 마시다가 실제로 끝나죠. 술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게 마지막 날이죠.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가 이 밑에서 쳐들어온 건 겁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이렇게 쳐들어온 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사실은 초대 왕인 겁니다. 이 고레스는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민족들이 해방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키루스라라고 하기도 하고 고레스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고레스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실린더, 그러니까는 문서 같은 건 거죠. 이게 유엔 사무실에 지금 있습니다. 유엔 헌장이 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를, 평화를 이야기한 고레스 헌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있냐 없냐 논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년이에요. 원년이 뭡니까? 첫 해인 겁니다. 근데 오늘 9장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왕은 없어요. 다리오라는 왕은 약혼 건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리오가 아니라 유사한 이름의 다리우스라는 왕이 한 15년에서 20년 후쯤에 등장합니다. 다리우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다리우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지만 이땐 다니엘이 살아있지 않아요. 83세니까 이미 고레스가 왕이 될 때 이게 539년으로 보거든요. 539년.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침범할 때가 605년이고 다니엘은 그 이전에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05년에서 39년을 빼면 한
66년 정도 나옵니다. 66년 정도. 66년.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 처음 침범한 거에 대해서 계산해도 66년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사로잡혀간 건 그 이전 609년으로 봅니다. 4년이 앞서요. 그럼 70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로잡혀갔을 때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했을 때 다니엘이 15세 청년기에 사로잡혀갔다라고 보니까 고레스가 취임할 때 다니엘이 계산에 의하면 85세예요. 85세인데 다리우스 1세로 보면 여기다가 2, 30년을 더해야 돼. 그럼 100살이 넘어가. 그 당시 평균 남자의 수명은 40년. 40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을 표현하는 표현이 다리오는 메데라라는 나라의 임금님이라는 명칭, 아수에로는 이 바사라는 왕국의 올해 추상전하 같은 명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결론은 고레스예요.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도 고레스예요. 왜? 고레스 말고는 연차가 맞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고레스 말고는 다른 왕이 없어. 물론 한간에 이제 고레스 말고 사촌 형님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잠시 섭정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도 개연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학설을 봤을 때는 고레스에 대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다니엘서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역사적인 이해를 가져감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에 없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있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메시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우리가 보기 편한 표로 제가 한번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605년 1차 침입, 그래서 586년에서 7년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539년 바벨론 멸망.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을 했어요. 아까 605년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사로잡혀간 건 609년쯤 됐죠. 그러니까 609년에서 아까 539년 계산하면 아까 제가 더하기 빼기 했는데 여기 보면 한 66년에서 70년 편차납니다. 70년 넓게 잡아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539년까지 70년의 인터벌이 생깁니다. 이 70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때 605년도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거든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바벨론은 이 중간에 이만큼 다스린 나라죠. 바벨론에게 너희가 잠깐 사로잡혀가라.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했거든요. 그 예레미야에 이제 70년이 찬 건 거예요. 여기가 몇 년? 539년.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이니까 이렇게 쭉 지나서 0세기, 0년.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신 날로 치면 예수님이 33년, 그렇죠?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고 33년. 그 다음에 이제 70년에 성전이 부서지고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초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586년이지만 포로기 때부터 계산을 하면 70년이 얼추 맞아지고 지금 오늘 이 고레스 왕이 됐을 때 70년이
됐을 때, 이때 고레스 왕이 원년 첫 해에 다니엘이 오늘 희한한 걸 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취임 초기 이 첫 해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첫 해에서 고레스가 이제 539년이거든요. 자, 보세요. 539년에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535년에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1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보는 시점이 1차 귀환이 시작되기 전 몇 년 전인 걸로 추정이 되는 건 거예요. 그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문서를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586년이 멸망했고 1차 침입했을 때 누구가 605년인데 한 70년이 지났을 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 전부터 읽어왔죠. 사실은 읽어왔는데 그때 깨달아요. 깨닫고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책을 보고 실제로 몇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기록이 오늘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보면 다시 1절 갑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누구라고 했어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하거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레미야 이야기래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다니엘이 깨달은 책 70년 귀환, 첫 번째 예레미야. 오늘 필사하시는 분은 여기도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아요. 몇 절 안 되니까 25장 11에서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 필사 안 하시는 분들도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70년 귀환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보고 있었다? 다니엘이 이거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연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 기도하고 간구, 결심. 자,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언이 정해졌는데 왜 기도하고 간구했나? 예언이 정해졌는데 왜 기도하고 간구했나? 답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부터 37절. 자, 팝업이에요. 오늘 히든키예요. 자, 히든키. 자, 히든키. 에스겔 36장 35에서부터 37절까지 다 여러분 목장 카톡방에 다 쓰십시오. 그냥 이 성경 그대로 쓰세요. 나눔하는 건 별개고 이걸 내가 묵상 영상을 봤다라는 또 하나의 증표겠죠. 이 36장 35에서 37절 이거를 쓰는 이유가 왜 기도하고 간구했나 라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미 예언이 정해졌는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연결되는 것은 생각하기. 첫 번째, 하나님 뜻이 정해졌다. 하나님 뜻이 정해졌는데 나는 왜 기도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제목을 나누자. 이게 생각하기 하나고, 아까 에스겔 그 성경 구절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환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나누자. 이건 우리 교회에서 누차 강조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키 뭐다? 히든키는 에스겔 36장 35에서 37절 써보자. 왜? 이거를 왜 쓰는지 이유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기다라고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알아요. 70년 귀한 말씀 통해서.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어. 이미 정해졌는데 왜 기도했냐고. 그 답이 어디 나온다? 에스겔 36장 35에서 37절. 배경기 목사가 안 알려준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래서 생각하기,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왜 기도해야 하나. 오늘 나눔은 다니엘 9장 1에서부터 3절까지 해당됩니다. 자, 다니엘 9장 1에서부터 3절까지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